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이제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섬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예수 믿으시고 나서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려고 하니까 이전에 교회 안 다니실 때의 그런 어떤 삶의 양식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하고 좀 많이 좀 다른 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오늘날도 그러할진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한마디로 정말 천덕꾸러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저는요, 율법을 생각할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식들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다 저마다 어떤 이 세상적인 삶을 사는 데는 다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또 그분께 기도한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게 전부 다 영적인 라이프잖아요.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매뉴얼이 따로 없단 말이죠. 무슨 그 나라에서 종교생활 모범 백서 이러고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하려면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께 대한 영적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걸 율법을 통해서 배운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으면 그저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어떤 주관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양식을 따라서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점성술사들도 있고 또 무당들도 있고 박수무당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하자면 영매들 죽은 홀령을 불러내 가지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무당이 요즘 무당이 주로 그런 말을 그런 걸 많이 하지만 하다가 갑자기 신들린 척하면서 애비야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걸 또 듣고 있던 사람이 어머 아버님이다 이러고 어머님이다. 어머님이 어떻게 알아? 근데 아버님이래 어머님이래 아니면 또 여보 이러면은 또 자기 죽은 남편이다 이러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부패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정확하게 왜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좀 거짓말도 좀 치고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도 좀 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다 어떤 본성적으로 업보가 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불교인들이 보면은 죄업을 지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책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관념도 전부 다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죄라고 할 때 그게 진짜 객관적인 죄인데 대부분 우리는 다 주관적인 죄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전체 우리 전체가 다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타락이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순수해. 내 마음 안에는 그래도 순결한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어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도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지성과 의지가 맞물려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성과 의지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면 알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죠, 그죠? 알면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지 실제로 아는 거대로 행동하기란 그 의지가 그렇게 나가기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뭔 일을 해보시면 또 직장생활 다들 해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짠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대로 또 행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만큼 우리는 의지도 부패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못 섬기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도 자기 의지가 바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뭐 때문입니까? 죄로 말미암는 부패와 타락.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부패했고 의지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인 부패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이런 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언약 이후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부터 율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또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은 이제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 구약의 장막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백성들과 만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길을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에서 장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 생활 속에서 뭘 배웁니까? 우리가 믿음의 뭐를 배워요? 도를 배우죠. 우리가 길도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도,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강론하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복음 들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한마디로 그런 헬퍼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직분자인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정도의 직임을 목사들은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이게 신약의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그 위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또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그 고기, 그 내장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또 번제단 위에다가 태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기름까지 다 태워가지고 불살라서 또 번제로 화제로 드리고 이런 다양한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임의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신약의 시대 때 예배의 방법은 그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이게 듣고 앉아 있어도 엉뚱한 말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 강단에서 자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지 성도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듣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들이. 뭐 내가 옛날에 어땠고 저땠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뭐 세상 살아가는 뭐 처세 가르쳐주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사석에서나 어쩌다가 잠깐 뭐 교훈적으로 할지 몰라도 이 시간에만큼은 최소한 그래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어쨌든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보세요. 그래야 영적 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려면 작동하려면 목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다 드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이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오늘날에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뭐 예전에도 한번 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소를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그냥 하면 됩니까? 구약시대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야죠. 제사장도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드리는 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신약시대 때. 물론 하나님이 다 폐해버린 건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뿐만 아니고 그건 사입이에요. 미신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만 있어도 이게 예배가 됩니다. 간단하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개신교회하고 형식적으로 아주 대조되는 기독교가 어디입니까? 로마교회죠. 그죠? 여러분 로마교회 미사 같은 거 보셨죠? 여러분 그 미사라는 말은요 제사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왜 미사라고 그럴까요? 왜 제사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아직 미완성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여러분 보실 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리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악감정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로마 캐톨릭이 사제들이 앞에서 막 사제복을 입고 그죠? 여기 막 홀도 들고 나오고 여 뭐 무슨 뭐
금으로 만든 막 이렇게 향 같은 거 들고 나오고 뭐 성수 뿌리고 막 이런 의식들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거기에 압도가 돼.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압도가 돼 갖고 사로잡혀요. 그러면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죠. 목사도 초라해 보이잖아요. 양복만 하나 딸랑 입고. 여러분, 뭐가 진짜 예배일까요? 뭐가 진짜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일까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가 있는 거기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분명한 이런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제가 요 며칠 전에도 로마 캐톨릭 미사 지내고 사제 서품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온갖 의식들로 점철되어 있죠. 여러분, 의식이 많고 뭔가 막 이런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거행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거나 성령의 역사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부님들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라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도 동네 아저씨지만 신부님이라고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다. 그냥 종교인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신부들은 목사님보다 더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게 아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규례를 주신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율법 규례를 주어서 아직은 초등생들인 거예요. 엘레멘터리인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리니까 그들에게는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그림책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때는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럴 때는 그림책으로 안 하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림책으로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그림책이라는 거는 성막, 보여주지 않은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모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의미를 상징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한테는 만화책이나 그림책, 동화책을 보여주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야 글을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아이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형식이나 모형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림책을 쓰신다.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예표나 상징이나 모형 이런 거 없죠. 그 말인즉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은 진리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로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오늘 16절에서 보면 이제 처녀를 껴 동침하였을 때는 약혼하지 않았을 때요. 이 약혼했을 때는 또 달라요. 근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때는 그 처녀를 이제 범했으니까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돼요.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여자를 그냥 능욕하고 재미만 보고 끝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폐금을 주고 정당하게 아내를 삼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처녀의 아버지가 역으로 살이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서로 좋아가지고 그랬지만은 처녀의 아버지는 그 딸의 아버지니까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될 만한가 봤더니 이놈이 댐댐이가 별로거든. 내 딸하고 막 꼬디어가지고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이제 신뢰도 안 돼.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면 처녀에게 납폐금은 주되 돈으로 그냥 물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 18절부터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종교에 관한 것이죠. 무당. 그 다음에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이죠. 수간.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거 상상하기 어렵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 20절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자, 지금 무당하고 수간하는 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율법의 형벌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날의 도덕적 관념, 윤리적 관념으로 율법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물론 우리 사람에게도 윤리적인 양심이 있고 윤리적인 관념이 있긴 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 있는 그 질서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그래서 무당,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죠.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사형죄예요. 사형죄. 그 다음 짐승과 행음을 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더럽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러분 남녀 간의 성행위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이 귀한 계시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사람이 생식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출생시키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근데 경건한 자녀를 출생시켜야 할 그 성을 짐승과 교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역사를 거스를 뿐 아니라 더럽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짐승과 교합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경건한 자손들의 씨를 번성시켜가지고 경건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걸 통해서 더럽혀지는 거죠. 짐승하고 한 사람이 또 집에 가가지고 자기 처하고 또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성적으로 문란하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온갖 문란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이렇게 법으로 정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죠. 무엇보다 큰 불법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한다? 이거는 앞에 두 개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요. 자, 21절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비를 이제 가르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자, 보세요. 이방의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옛날에 나그네처럼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나그네들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나그네를 보거든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예전에 하나님 없이 지낼 때 이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그네, 사실상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죠. 자, 22절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또 23절에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가 맹렬해서 칼로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평소 자선을 많이 행하세요. 자선을. 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자선의 종교로 오해하시란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독교는 자선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선을 행해서 뭔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 자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자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요, 막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어도요, 작은 금액, 한 1, 2만 원 정도라도요, 구호기금으로 여러분들이 납부도 하시고, 적십자회도 하시고, 또, 여러 많은 그런 구제 기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헌금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세요. 그래서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돼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복지계에 가서 직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학생 가정에 내가 매월 한 13,000원 정도라도 내가 조금씩 도와주고 싶다. 소개해달라. 이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런 걸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양재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 힘쓰십시오.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24절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의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게 해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도울 힘이 있는데도 그걸 도와주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나의 노가 맹렬해서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이거든요. 하나님이 장난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뻥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요,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형통한 복을 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일에 힘쓰시고, 또 우리 양재교회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또 계속 그 구제하는 일에 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5절에도 보세요.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가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쟁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빚쟁이들이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렇죠? 돈만 빌렸을 뿐인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돈을 빌릴 때는 사정이 있었으면 그거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무슨 그 사람 이제 목덜미나 딱 붙들고 있는 듯이 그 사람 무슨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졌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뭐 제2금융권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막 보면은 아주 막 그 저기 뭐죠? 예? 사람 무슨 뭐 장기까지 내놔라 이러면서 겁박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전부 다 저주받습니다. 그게. 악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런 사람들 자손들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그냥 안 놔둡니다. 그 사람들 자손들도 결코 복 못 받습니다. 그게. 인생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내에서 특히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거나 또는 내가 무슨 채주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상황이 생겨서 그럴 수 있으면 그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원수가 되겠죠. 너 이놈 그때 그랬지? 이럴 거 아니에요. 너 내 힘들 때 내 목살 잡고 돈 내라라고 윽박 지르고 우리 딸 애들 잡아가겠다고 너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고리 대금을 패가지고 이자도 엄청 받아 뜯어가고 그랬지? 하면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서로 자기들끼리 물고 먹히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선함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26절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잡았을 때에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사람한테는 입을 옷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죠. 자비를. 그래서 27절 보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생각해 주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 따뜻한 분입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따뜻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율법은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율법의 성격 자체가 엄격함이 아니고 사실은 자비로움인 거예요. 자비로움.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한 거죠. 엄격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엄격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킴으로써 내가 그걸 지키면 그 지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율법도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켜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라 그랬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배우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28장부터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따지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뿐만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의 상사도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분이고 또 국가에서도 국가의 위정자, 통치자들이 또한 위에 있는 분들이죠. 재판관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잖아요. 한 나라의 질서를, 헌법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재판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한테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23장에 가면 이 국가 통치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국가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군대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총을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안 가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총 들고 전쟁터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거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조예요. 신조. 우리의 신조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이 나면 국가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장로교입니다. 조금 놀라시는 것 같네요. 예. 전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합법적인 전쟁에는 국가가 동원하면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니까 더 순수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라와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기구입니다. 뭔 말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데서도 우리가 신조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기구죠. 이걸 뭐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가,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속 권세 정부도 하나님의 통치 기구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것도 쓰신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신조에서조차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신도들의 자녀들도 군 복무의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국가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국가의 부름에 응하고 가서 군 복무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성한 의무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가 통치 기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속 정부의 지도자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나라의 어른들을 욕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거기에 응분의 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 신앙인들이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진보니 보수니 이러면서 정치 색깔 따져가면서 지한테 맞는 거는 가가지고 온갖 찬양 다 하고, 자기한테 안 맞다는 이유로 가가지고 욕하는 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래놓고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서도 왜 벌 받는지도 몰라. 목사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 근데 우리 성도님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세속 정부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이런 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29절부터 보면, 자,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의무를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아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30절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라. 소하고 양, 이거 뭐 미물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소하고 양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장자도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하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다 바치라고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장자 이런 우리나라도 보면 유교라서 그런 게 있잖아요. 장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마치 장자를 집안의 기둥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누구한테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질서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에 모두 다 돌려드리라 이 말인 겁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건데 짐승에게 찢긴 동물은 사체잖아요. 이런 거를 먹음으로써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러면 짐승에게 찢긴 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에는 먹어도 돼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과 가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하해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로 거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시면 돼요. 행하시되 여러분들의 믿음의 양심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믿음의 양심에.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법이 돼가지고 그걸 괜히 거리낌으로 하면 괜히 좋은 일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행하시되 믿음으로 행하신다면 더 이상 율법에 걸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행하시면 돼요. 다만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함과 선함과 구제함과 도움이 되고 사랑이 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은 복된 결정이 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벗어나서 그저 법 없이 천덕꾸러기들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으로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행할 때에 저들의 모든 행함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에 힘써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